이찬이는? 하나만 얘기해봐요. 자, 오늘 참고로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선물 하나 더 줄 거예요.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 우리 이찬이. 감사한 한 가지. 이혜미는? 다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태양, 그리고 달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할머니도 주시고, 우리 친구도 주시고, 옷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선생님과 같이 감사 기도할 건데요. 자, 이틀 친구들처럼 눈 감고 고개 살짝 숙이고 손 예쁘게 모으고 선생님 따라서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과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소식반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속히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 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복음을 전할 100명의 교사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해요. 다 같이 손뼉치며 찬송을 불러볼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며 손뼉치며 찬양 한번 할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스님이 율동을 가르쳐 줄게요. 스님 따라해요. 예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따라서 율동하면서 찬양 2번 할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찬양 율동 2번 할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이번에는 반복을 해볼 건데요. 2팀 나눠서 할 건데 왼쪽 남자친구들이 한 팀하고 왼쪽 여자친구들이 한 팀 할 건데 첫 번째로 볼 때는 남자친구들이 일어나서 찬양 율동하고 두 번째 볼 때는 여자친구들이 일어나서 찬양 율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 율동을 할게요. 부르겠습니다. 여자친구들이 일어나서 찬양 율동 할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그러면 작은 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발자취 내 갈 길
빛을 밝히니 어디로든지 주 발자취 따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림이. 그 이찬이 하는 거 있잖아.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맞죠?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2번 읽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맞아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 말씀의 주소와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할 때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야지 아저씨가 잘 갖다 줄 수 있죠. 그것처럼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말씀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중요한 주소를 앞에 뒤에 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네,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것을 계속해서 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별색, 검정색 아닌 색깔 있는 색 있죠? 이 색에만 박수를 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잘하는지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을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이번 별색을 선생님이 가리고 읽을 거예요. 자,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뭐 가렸죠? 자기 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릴 거예요. 그리고 어찌 그 아들. 할 수 있겠어요? 자,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를 가릴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자, 선생님 우리 친구 잘할 거라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외웠어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면을 아예 안 보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한번 해볼게요. 이면 안 보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 돼요?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그러면 별 여기 색깔만 가린 상태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실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내드리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별색만 안 보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요. 우리 친구들 여기 다 한번 서볼래요? 같이? 자, 이 공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동안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뜨거워서. 다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암송이 끝났을 때 갖고 있는 친구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빨리 패스해야겠죠? 외우는 동안,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붙어서 할 겁니다. 자, 뜨거운 감자야.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친구들 패스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반칙하면 그 친구가 외우는 거예요. 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주세요. 다시 한번. 자, 반칙하면 안 되기. 그 친구가 그러면 앞에 나와서 외우기.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대경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보여주면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정말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선생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용한 광야에서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구 집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누구 집에서? 우리 한번 이 집을 같이 찾아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가지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조상으로 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의 자손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였어요. 자,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을 많이 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믿게 되었어요. 마침내 75세에서 25를 더하면 몇 세죠? 100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었어요. 맞아요. 이삭. 이삭의 뜻은 바로 웃음이었어요.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에게 정령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마치 그렇게 비웃었던 것을 뒤엎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아주 기쁜 웃음이라고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삭의 가족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남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천막을 치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종들이 되게 많았고 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축들 등등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도 들으면서 그렇게 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험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얘기를 다 알고 있나 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시작.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걸리거나 죽음을 먼저 맞이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혹여나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브라함도 이 어려운 시험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순종할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정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일찍 이삭을 깨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꾸나 이렇게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챙겼고요. 나귀 등에 나무를 실었어요. 왜?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싣고 여러 물품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게 됐죠. 자, 한 3일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과 나는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양으로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 꼭대기에 나무를 다 벌려놓고 제단 위에 동물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동물을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리고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그 동물을 바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삭아, 이 동물이 왜 죽는지 아느냐? 이 동물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란다.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은 이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동생을 일부러 괴롭혀. 너 이리 와. 힘이 세니까 동생을 괴롭히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엄마, 아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요. 할머니한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해놓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왜 지을까요? 죄는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예를 보세요. 죄를 지으면 이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듯이 이삭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매번 번제를 바칠 때마다 그렇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이 없어요. 내 아들아,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말없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풀어 제단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리고 이삭에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내 아버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눈물을 머금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단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나는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단다. 그리고 혹여나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단다. 이삭아.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이삭을 묶었어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제단에 눕히도록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머릿속에서 수많은 동물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번제로 드렸던 양, 염소, 여러 동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이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이제 너를 알겠노라. 너는 내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제 알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재경이, 재림이, 이찬이, 이음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세요. 이 황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값지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기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삭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저 멀리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수풀에 걸려서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이 순양을 잡아다가 제단에서 번제로 바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삭이 올라가야 돼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게 된 거예요. 제물이 불타오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해 주셨고 이삭도 살려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삭 역시 어땠을까요? 이삭도요 기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나 대신에 대속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 대신에 저 양을 주셨군요. 대속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대속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지만 사람들의 악한 마음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여기 제물로 바친 이 모리아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죽게 되셨던 거예요. 장소가 똑같아요. 이삭을 바쳐졌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장소가 똑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서셔서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또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속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 대신 대속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속물 덕분에 이삭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이 지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할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죄 용서받는 방법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사함 받는 방법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 어둡고 이 짙은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지었던 모든 죄가 이렇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길 바라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죄 별로 안 지었는데요. 죄가 더 나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암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도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다 감고 한쪽 눈 뜨지 말고 자 눈을 딱 감고 자 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손 내려주세요. 우리 손든 친구들 기도 끝나고 우리 이따가 여기 피아노 옆에서 구원 상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손 모으고 기도 같이 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또 이삭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대속물을 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이 점점 자라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딴딴따단 딴딴따단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여러분은 남녀의 결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결혼식 가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자, 에스와티니 우리 지난주에 에스와티니 봤는데 에스와티니의 결혼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선교 찬양 부른 후에 헌금하시면서 선교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한번 알아볼게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에스와티니. 여기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지난주 맞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였지요. 자, 에스와티니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재림이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신부의 집에 소 10
너네 놀라지 마세요. 16마리 정도를 줘야지 신부와 결혼할 수 있어요. 너희들 소 16마리 있어요? 소 16마리 살 돈 있어요? 그럼 에스와티니 가면은 너희들 결혼 못 하겠네요. 그치요?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고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나 사실상 많은 청년이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정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혼모,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미혼모라고 해요. 그 엄마를. 미혼모가 점점 늘어서 엄마 혼자서 자녀를 책임지거나 또 일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어려워서 사회 문제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대요. 에스와티니에서 열리는 큰 축제 중에 하나인 갈대 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에스와티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갈대예요. 예, 갈대 축제. 자, 갈대 축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참여해서 왕 앞에서 갈대를 들고 막 춤을 춘대요. 그 중에서 왕이 너무 예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에 들면 왕비를 채택할 수가 있대요. 또 하나의 축제는 잉콸라라는 축제인데 3주 동안 열리는 왕실 축제예요. 거기에서 국가의 통합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전통적인 축제 잉콸라 축제라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에스와티니 언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안녕하세요는 바로바로 뭐라고 해요? 운자니다. 한번 해볼까요? 운자니. 운자니는 안녕하세요예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그러면 무슨 말일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짜잔, 샤봉아. 샤봉아 뭘까요? 뭘까요? 샤봉아는 재경아 뭘까? 감사합니다. 샤봉하는 감사합니다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반가워는 뭐예요? 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 나야 잡을라 군이보나. 옆에 친구한테 나야 잡을라 군이보나 하세요. 만나서 기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에스와티니는 영어와 함께 스와티어를 사용하는데 관공서의 모든 서류와 신문도 영어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부터 수업을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와티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에스와티니 어린이와 선교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이 나라에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손을 모으고,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만 하시네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돌보는 이가 없이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오늘 우리 제림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림이 나와서 여기 우리 에스와티니 스티커 하나 붙여줍니다. 자, 오늘 어디에 붙일래? 뭐 여기 아무거나 붙여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은바바다에 붙였고요. 오늘은 시테키, 은난가노, 라보니사, 푸스푸스에 붙여주세요. 어디요? 아니 뭐예요? 선교사님 얼굴에 붙였어요. 라보니사 붙이세요 그러면. 네. 자, 붙였어요? 아니요. 제림이 우리 제림이 오늘따라 참 장난을 많이 치고 빨리 붙이고 우리 이거 들어야지 빨리.
그래. 자, 우리 링구 봅시다. 만나 봅시다. 자, 링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제까지 가지고 다니던 부적을 버렸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목걸이처럼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탁 뜯어서 이제 버렸어요. 동생 바투의 말대로 위험한 호랑이 사냥에서 악한 영들이 그를 해치면 어떡하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은 호랑이 사냥이 이제 나가는 날이거든요. 자, 링구와 아버지와 2명의 남자는 서둘러서 나뭇가지에 있는 작은 발판 위로 올라갔어요. 링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한 영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호랑이가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링구는 지난 밤에 호랑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숲을 응시하고 있을 때 링구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헉, 무엇이 움직인 걸까? 아니면 내 눈이 잘못된 걸까? 링구는 궁금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잊지 않으셨죠? 꼭 도와주세요. 정말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링구는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손을 들어서 가리켰어요. 이렇게. 나무 위 단에 있는 사람들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호랑이는 한순간 달빛 속으로, 다음엔 그늘 속으로, 그 다음엔 앞쪽으로 슬금슬금 기어왔어요. 그 호랑이는 몸을 땅에 바짝 붙이고는 황소를 향해서 기어가면서 꼬리를 세차게 움직였어요. 머리는 적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양쪽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호랑이가 죽은 황소들 옆에 웅크린 그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밤 공기를 뒤흔들었어요. 총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 놓쳤어. 링구의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좋을 건데. 모두가 긴장해 있었고 링구는 숨을 죽이며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링구는 뭔가 물어뜯는 소리가 나서 무심코 나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았는데 바로 그곳에 약이 바짝 오른 커다란 호랑이가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무섭겠죠? 호랑이가 뛰어오르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야. 링구는 손전등의 버튼을 누르고 그 짐승의 얼굴 쪽으로 비추었어요. 그런데 손전등의 빛이 너무 약해서 호랑이를 놀라게 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지만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땅으로 그 들고 있던 손전등을 던졌어요. 또 다른 총소리가 공기를 뒤흔들 때 호랑이는 그 손전등 빛을 향해서 덤벼들었어요. 호랑이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다가 이내 땅으로 푹 떨어지더니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뒹굴었어요. 상처를 입은 게 틀림없어요. 아버지는 다시 총을 쏘았어요. 살아있는 듯 움찔움찔하던 거대한 호랑이는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모두들 기쁨에 들떠서 링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셨군요. 당신의 총솜씨가 정말 좋군요. 한 사냥꾼이 링구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링구가 큰일을 해냈어. 정말 용감한 소년이구나. 사냥꾼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호랑이에게 죽게 되었을 거야. 너는 우리 쪽으로 호랑이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해주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가 호랑이를 죽이도록 도와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냥꾼은 링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링구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빛이 어두운 숲속으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링구야, 마을로 달려가서 황소와 수레를 가져오너라. 숲에서 호랑이를 옮겨야겠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링구는 기쁘게 마을로 달려갔어요.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호랑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 호랑이를 잡았어요. 링구는 사냥에서 자기의 몫을 다 해내서 기뻤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바투가 숨가쁘게 달려온 형이 황소 수레를 끄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형, 어두운 숲속에서 무섭지 않았어? 무서워서 혼났지. 하지만 악한 영들은 나를 괴롭히지 못했어. 그럽스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지. 난 그다지 겁먹지 않았어.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었어. 이런, 형과 하나님이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형이 악령들을 화나게 있다고 하고 생각해.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나는 모른다. 링구는 바투가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바투도 저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링구를 자랑했어요. 어디선가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소리는 선교사님의 차가 분명한데? 마을을 떠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아코디언을 찾고 있는 걸까? 링구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안 돼. 그냥 떠나버리면 안 돼. 링구가 동생 바투에게 소리쳤어요. 바투야,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자. 아, 싫어. 링구는 바투를 남겨두고 혼자 달렸어요. 내가 아코디언을 가져간 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럽스 선교사님은 링구가 아코디언을 훔친 것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링구에게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와!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복수 게임 규칙 알지요? 뭐예요? 엉잡이. 엉덩이를 들썩다 하지 않아요. 또 저여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 시켜줬다고 삐지기 있기 없기. 삐지기 있기 없기. 없기. 재경대리. 재경대리. 자, 오늘은 뽀뽀뽀 게임이에요. 뽑기 게임, 뽀뽀뽀 게임. 자, 오늘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뽑기판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많이 획득한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선생님 오늘은 자, 오늘 저기요? 여기는 믿음팀, 여기는 순종팀 할게요. 따로따로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믿음팀 선생님 구호 알려줄게요. 믿음, 짝짝, 짝짝, 순종. 우리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짝짝,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여기 순종하는데 순종, 짝짝, 짝짝, 믿음. 이렇게. 알겠죠? 자, 우리 대림이 여기 갈까? 순종. 얼른. 그 게임 못하는데. 그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그럼 진 사람이 가. 자, 둘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자, 오늘 이긴 팀이 먼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모범적인 친구한테 선물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하겠죠? 믿음, 짝짝, 짝짝, 순종, 짝짝, 믿음! 이렇게. 자, 구호 준비! 구호 대결하는 거예요. 구호 시작! 믿음, 순종, 짝짝, 순종. 어느 팀이 더 잘 들렸지? 네, 보너스 점수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쌓이면 첫 번째 문제 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탈락이에요, 그러면? 경고.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나가면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1번 부처님, 2번 선생님, 3번 예수님. 아는 친구는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하트. 이유미. 이야,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오. 자, 하나 뽑아주세요. 헉, 100점. 100점. 잘했어요. 들어오세요. 왜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땡땡땡땡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땡땡땡땡은 자,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모든 사람, 2번 모든 동물, 3번 모든 세상. 아는 친구는 우리 4초 초 이찬이 1번 뭐죠? 맞았다. 박수 맞았다. 오, 200점. 자, 200점. 200대 100이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큐. 자, 이번에 2개 뽑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공과에서 이삭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울음, 2번 웃음, 3번 기쁨. 아는 친구는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눈. 재림이. 정답은? 이야, 소나이 박수. 우와, 어려웠는데. 자, 2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안 되고. 150점. 아니, 이거 알고 봐야 합니다. 반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150, 150, 300점. 300대 200.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번에 2개 뽑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장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소가 똑같다고 오늘 본가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자, 야, 보기 없어도 할 수 있을까? 아는 친구는 하트. 재경이. 이야, 소나이 박수! 자,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2개 뽑아주세요. 보지 말고. 한 번 더. 자, 60점 한 번 더 뽑으세요. 100점. 그러면 360점. 자,
자, 이번에도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에 2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땡땡 하라고 하셨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찬양, 3번 순종. 아는 친구는 큰 하트, 큰 하트, 큰 하트. 재림이. 야, 소영수. 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50점. 한 번 더, 한 번 더. 와, 200점. 200? 와, 450점. 야. 자, 아직 문제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 2개 하겠습니다. 네, 2문제, 2문제 나왔어, 2문제. 자, 이제 5번째 문제인가? 자, 5번째 문제 큐.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선교사 이야기에서 우리의 도움은 누구의 이름에 달려 있다고 했나요? 1번 석가모니의 이름. 2번 대통령의 이름. 3번 여호와 이름. 아는 친구는 총총 총총. 이유미 알아? 이유미. 자, 다음 문제 3개요. 누구 이름? 자, 아무래도 1번 석가모니의 이름, 2번 대통령의 이름, 3번 여호와의 이름. 몇 번? 3번! 우와! 자, 2개. 자, 아니, 다음 문제 3개 있습니다. 삐지기 없기. 70점. 하트 더. 이겼죠. 와.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4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의 주소는 어려우니까 4개입니다. 롬. 자, 아는 친구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찬이. 팔짱 몇 절? 뭐라고? 32절! 우와! 4개! 4개? 4개. 자, 오늘의 승리 누굴까요? 우리 때 승리 3대. 400, 420, 420. 자, 오늘은 믿음팀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이게 믿음팀의 박수. 자, 우리 그 열심히 해준 우리 순종팀에도 박수 선물이 다 돌아갑니다. 자, 먼저 자, 먼저 믿음팀 나와서 먼저 수고하세요. 네.
자, 제일 열심히 한 친구 누군가요? 자, 제일 열심히 한 친구 누굴까? 데이트도 아니었는데. 누구랑 했나요? 자, 활동할 때도 너무 잘했어. 와, 이음이 오늘 한 개 더 뽑게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나. 뭐야? 코로나야? 해소식빵?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빵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빵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빵 반짝이는 우리들의 새소식빵 새소식빵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빵 좋아 숨긴 사랑 가득가득 새소식빵 자, 끝까지 열심히.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려울 때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